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15절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오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죠. 오를 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십니다. 라는 말로 이제 변형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모르겠으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의롭다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함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들에게 그 기준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의의 기준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기독교 그리고 많은 기독교들이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까지로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 초점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만유의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유의 하늘에 보좌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만유의 하늘이라는 것은 이 만물의 하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만물의 하늘이 아니라 저 만유의 하늘, 영계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으셨고 그것에 보좌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만유의 후사로 그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왜 동등하셨는지, 이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앞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말하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만유의 하늘이 지어졌던 그 이전에 영원전,
그 이전의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둘이서 하나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 컵, 두 컵이 있을 때 물을 넣으면 하나로 합쳐지죠. 이거를 가를 수 없듯이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과 그 아들은 동등하셨다는 거예요. 동등. 하지만 그 아들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허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겠다. 이 마음을 작정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14절 말씀 볼게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거든요. 아버지만이 그 영생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리실 때 아버지를 영원히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겸허하셔서 본인의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 보좌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 시선으로 예수를 다시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 하나님, 사람의 아들, 선지자, 이 정도로만 봤습니다. 랍비, 선생, 이 정도로만 봤어요. 그 제자들도, 11제자들도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물가물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 충만해서 보니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그럼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이 과정 속에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시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범죄했어요? 한 천사가 만유의 하늘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 이 우주 가운데 가둬두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심으로써 그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게 먼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귀를 멸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오르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마신 자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문을 보면 의로울 의가 있습니다. 의로울 의. 그 의로울 의 한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 양양자고 아래는 나아자입니다. 그 두 문자가 이제 합쳐져서 오를 의라는 그 한문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양이 누구입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면 그 한문을 제가 써놨는데 그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는 양양자고 밑에는 나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래, 그러니까 양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서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우리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할 때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찬양, 믿음이 있는 봉사와 그 헌신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서 우리가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고행하고 수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아래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 있을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관계 안에 전혀 바라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예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뭔가 나의 어떤 신념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또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낮추고 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올라오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만이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 욕망들, 그러니까 욕구를 주셨습니다. 선한 욕구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이용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말미암아서 그것을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욕구들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고 다른 길로 사용하고 안 좋게 사용한다면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죄의 길에,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듣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전해야 하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그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어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하는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할지 그래서 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보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 받으셨어요. 그래서 4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에겐 율법을 주셨었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법이지만 율법은 우리에겐 이방인들의 율법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양심의 법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의인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의인을. 그래서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법. 왜냐하면 의인을 찾게끔 했으니까. 그 의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인즉슨 이 세상에 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는 눈꽃만큼도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의가 있었지만 그 의인이 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의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의가 무엇인데요? 바로 그 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는 율법을 마쳤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율법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에서 나의 고행이나 이런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 그 아래 우린 갇힌 자가 됐던 거예요. 앞에서 로마서 8장에 읽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가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그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 모든 족속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그 법이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바로 온 세계에 퍼져지는 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떠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발걸음. 15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은혜라는 것은 우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우린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은혜 받은 자예요.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읽었던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전파된 그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두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에 이르게 하고 복음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정말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내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를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정말 그냥 이 신앙생활이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보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달려나가는,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질러나가는, 직진해서 가는, 꺾이지 않고 직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행위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이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럼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내가 어떤 기대가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나 역시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그냥 나의 행위로서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무가치하게 보시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우리에게 정말 무익한 것이죠.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건 눈에 보입니다. 돈, 집,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치가 있죠. 그 가격이 다 매겨져 있죠. 하지만 이 가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너희들은 빚진 자야. 빚을 갚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 빚을 갚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왜곡함으로써 물질과 그런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먼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쁨이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고 있어요. 또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기보다 나의 종교성에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와 신앙은,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보려고 하지도 말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 제자들이 자꾸 저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이 그냥 나를 봤으니까 아버지 본 것으로 퉁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행하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봐라. 나를 보지 말고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혹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상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순종할 때 상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이미 복을 받은 것, 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내가 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착한 일 한 거 있으면, 또는 뭐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면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야.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하시, 그거만이 생명이야. 그러니 너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 너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너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독교도 아직까지도 여호와를 부르며, 아직까지도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을 매여 있어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런 어떤 물질을 왜곡해서 강조한단 말이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5주 내내 11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 더 알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그렇게 권면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년 동안 11조를 내봐.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다시 11조 돌려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전화 왔는데.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 우리가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 목사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거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냐는 그런 말을 하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앉아 있다는 그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내가 지금 뭔가 미혹돼 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진리의 말씀만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이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만이 내 영의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만이 내게 의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해서? 성경을 기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기준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만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순종함으로 또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영생의 날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내신 자의 어떤 그 마음과 어떤 그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보냄 받은 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보내신 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를 보내셨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에 가서 그 의를 모르는 자들 그 의를 전파함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저 집사님이 하겠지, 아니면 저 권사님이 하겠지, 저 형제자매가 하겠지, 미루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저 교회가 하겠지, 더 큰 교회가 하겠지, 미루게 된단 말이죠.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내가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내가 해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파주 운정에 있던 우리 교회 알지, 바로 기억하시네. 우리가 되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우린 모두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것을 가서 보내신 자의 뜻과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